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기 전까지 많은 사람들의 본색이 드러나고 많은 사람들이 양과 염소가 구분되듯이 진짜 배기, 가짜 배기가 표가 난 때가 이때입니다. 평소에는 구분이 안 되다가 어려울 때 진면목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위기 때 진가가 드러나고 코로나 때에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그대로 뽀르게 나는 것입니다. 난세의 영웅이 난다. 불경기 때 거상이 일어난다. 옛날에 우리나라의 부자는 3대 특징이 있는데 난리통의 표가 난다. 임진왜란, 병자, 호란, 6.25 동란 난리 때에 이 사람이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대감마님인지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는 인간 수준론지 난리통의 표가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그렇게 큰 소리 뻥뻥 치던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연약한 여인들만 예수님 십자가 마지막 옆을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가장 호언장담을 하던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했던 것 자체를 부끄러워하고 예수님을 아는 자라는 것 자체를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도망을 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조금 달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숨겨졌던 이 제자가 본색을 드러내고 그전에는 이순신 신앙, 내가 교회에 다니는 걸 남에게 알리지 말라 이런 신앙이었다가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뒤에 이 겁쟁이가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자기 신분을 노출하고 빌라도 앞에 가서 당당하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이렇게 했던 사람이 오늘 베드로와 아주 극대조적인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근데 돌아오지도 못하고 거기서 제대로 생활이 안정이 된 것도 아니고 막 여러 가지 형편, 또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고아의 고아 신분에 여러 가지 그런 애매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포로에 돌아오지도 못하고 이국 만리에 남아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 에스더거든요. 모르드게거든요. 근데 그 모르드게가 에스더가 참 민족이 말살을 당할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내가 막 죽으면 죽어빌기다. 그게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일사각오로 나서게 되는 거죠. 지난번에 그 사업하신 이강호 목사님은 사상공단에서 사업을 크게 할 때 주일날 매출이 어마무시하게 4,000명이 목욕탕에 오는데 그 목욕탕 문을 닫을 때 망하면 망할 것이다. 내가 망하고 말 거다. 내가 주일날 예배 드리다 망하면 까짓거 망하지. 이런 그게 사업하는 사람이 눈에 현금이 바로 들어오는데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게 결단을 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소경, 거지, 바디메오 인생 삼중고라 그래요. 앞을 못 보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돈이 한 푼도 없으니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바디메오 저놈의 자식은 이름도 없는 거예요. 디메오의 집안의 아들놈인 거예요. 저 집안에 저 큰 애물단지 나이 살을 먹었는데 이름도 안 지어주고 집안에 골칫 덩어리가 바디메오라는 뜻입니다. 그런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는 소리 지르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이 시끄럽다 이 자식아 니까짓 게 뭔 소리를 지르고 입을 닥치시오. 많은 사람들이 시끄럽다 하고 반대를 합니다. 그럴 때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어떻게 했을까요? 더욱 소리 냅다 질러서 막 더 이열치열 더 소리를 질러가지고 막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니까 예수님 발걸음을 멈추고 거지 졸업장을 주고 다 치유 회복해가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는 이게 오늘 말씀을 보면서 성도의 삶은 이런 잔디를 밟으면 잔디가 죽는 게 아니에요. 잔디를 뽀짝뽀짝 밟으면 잔디는 뽀짝뽀짝 살아납니다. 이 잡초근성이 있는 것들은 밟으면 밟을수록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여기 그 허약해 빠진 세상 눈치나 보고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예수님 제자라는 것도 숨겼던 이런 소신병 환자 같은
아리마태 사람 요셉이 예수님이 딱 돌아가시고 난 뒤에 확 일어나는 거죠. 에스더가 고아였었던 그 시대에 그랬고, 바디메오가 그랬고, 여러분 다윗도 그렇습니다. 시편 57편에 보면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집중 공격을 합니다. 거물을 쳐서 사로잡고 웅덩이를 함정을 파서 잡고, 요즘처럼 뭐 고소고발하는 게 아니고 옛날에 원시 사회니까 그저 함정을 파서 빠뜨리고 거물을 쳐가지고 사람을 잡고, 그런 시대에 10년 동안이나 계속 집중 공격을 당하니까 얼마나 다윗의 마음이 쫄이고 위축이 되었겠어요. 그런데 다윗이 반대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죽이려고 덤비니까 다윗이 내 마음 나도 몰라가 아니고 내 마음이 쫄고 떨고 위축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을 확정하고 확정해 싸우니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막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면서 확 일어나 버리니까, 그래서 그 다윗의 그런 잔디와 같은 건성, 밟아도 사라지지 않고 점점 더 뻐작거리고 일어나는 오늘 이 모습들이 그런 모습들입니다. 사람들 눈치를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숨기고 살았던, 약간 비굴했던, 약간 소심했던 이 요셉이가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신분을 과감하게 노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하는 것은 감히 언급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콕 집어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재밌는 것이 빌라도가 덜렁 내주는 거예요. 저는 그게 굉장히 충격이 되는 거예요. 이리 쉽게 내줄 걸 뭘 때문에 눈치 봤을까?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 사이에서 중간에 눈치 코치 본다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망설이고 꾸물거리고 이렇게 살아간다니까요. 당시에 십자가 처형을 당한 죄수들은 뭐 그 시체를 내려가지고 무덤에 곱게 장례를 매장을 안 합니다. 십자가 처형을 당한 것들은 그대로 냅둬버리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처형의 관례예요, 관례. 시신을 수습해서 장례식을 곱게 드리는, 아니 그 정도 아주 이건 흉악범들이기 때문에 그대로 방치해 둡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을 그렇게 방치해 둘 수 없다. 내가 예수님을 피하여 다니고 예수님 있는 걸 숨겼지만은 예수님이 저 지경이 돼 있는데 나는 내가 관례고 전통이고 상관없다. 나는 예수님 저 지경으로 못 본다. 그냥 관례를 뛰어넘어서 전통은 깨지는 게 전통이라 하더라고요. 유대인들로부터 다시금 집중적인 공격을 당할 상당히 위험한 행동이지만 자신이 그동안 쌓아왔던 부와 사회적인 지위를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그동안 쌓았던 공던 탑을 이 순간에 예수님 마지막 가시는 길에 내 예수님 장례식이라도 내가 따뜻하게 챙겨드리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라도가 그렇게 뜻밖의 바로경 내주라고 명령하는데 얼마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런 사람들은 위기를 당하면 두려움에 빠지면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방향성을 잃어버립니다. 어쩔 줄을 모르고 우물쭈물 망설이다가 아무것도 못하는 가운데 세월만 속절없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혼란할 때 여러분 뭐 민주당 얘기를 하겠어요, 국민의힘 얘기를 하겠어요. 경제적으로 좀 불경기인데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어려운데, 감성적으로 백성들이 집단 패닉이 와 있고 사람들이 거의 다 우울감이 다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면에 시달리고 정신적인 공황 상태에 있습니다. 그럴 때 미적거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뭐 자기 컨디션, 환경, 배경, 정치적인 입장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는데 그냥 나가는 거예요. 이대로는 안 된다. 그냥 나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이런 복음 전하는 일에 환경, 배경, 조건에 개의치 않고 거침없이 담대하게, 이게 복음 전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가장 우울하고 힘겨울 때
여러분 나가서 복음을 전해보세요. 그러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때 나타나요. 사람에게서 성령님의 권능이 안 나타나는 이유는 쓸데없는 짓을 하니까. 오직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 법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형편이 좋아지기를 기다리지 마세요. 내가 좀 바쁜 일 좀 지나면, 내가 건강 좀 추스리고 나면, 내가 손자들 키우고 나면 그럴 리가 없어요. 그래 살다 죽습니다. 그래 계속 그래 병원에 다니다 죽습니다. 설교가 좀 이상하게 흘러가죠. 조금 여유가 있으면, 내가 조금 더 건강해지면 그럴 리가 없다니까요. 점점 더 바빠진다. 점점 더 60대는 60kg, 70대는 70kg로 지나간다 그러잖아요. 컨디션이 점점 안 좋아집니다. 점점 더 일이 공사다망해집니다. 그래서 미루고 연기하는 사람은 맨날 그럼 맨날 바쁜 거예요. 맨날 힘든 거예요. 맨날 불경기지. 여러분 정치적으로 대통령이 100번 바뀌어보세요. 맨날 위기입니다. 맨날 한국 사회는 위기입니다. 열을 불건 꽃이 없고 10년간은 권력이 없는데,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눈치 보고 도망가고 이 참혹한 때, 가장 어두운 때에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망설이지 않는 거예요. 그대로 나서는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No cross, no crown 이런 말이 있어요. 십자가, 크로스, 십자가의 고난이 없이 크라운, 부활의 영광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고난당하는 건 다 싫어하고 복받는 건 다 좋아하고, 그만큼 우리가 너무나 야근 생활을 많이 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역사상 가장 무서울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진 것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최선을 다합니다. 이 요셉은 공회원입니다. 사내대린 의회 의원입니다. 정치인입니다. 정치적인 지위가 있으니까 빌라도 총독 앞에 나가서 당당하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맞짱을 뜹니다. 부자였기 때문에 자기가 마련한 새 무덤, 가족 무덤을 제공을 해서 예수님께 드린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런 유머가 있었다 그래요. 친구들이 와서 부자 요셉, 아리마대 사람 요셉 보고, 네 뭐 때문에 니를 위해서 마련한 그 좋은 비싼 무덤을 저 흉악범 십자가에 처형당한 예수한테 뭐 때문에 네가 무덤을 주냐 이러니까 아리마대 요셉이 대답하기를 예수님께서 주말만 사용하시고 3일 뒤에 돌려주신다 하더라. 우리가 바울의 일생을 보면 바울이 얼마나 똑똑합니다. 가말리엘 문화생,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로마 시민권자. 그가 배운 학식을 총동원해서 복음을 변호하고 복음을 대언하고 복음을 가르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배워서 남줘야 됩니다. 진리를 알아서 진리를 외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동창회를 가든지 친구를 만나든지 시댁을 가든지 친정을 가든지 30분이든 1시간이든 예수는 누구신가, 복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변화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배운 사람의 특징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그 건강 가지고 그저 몸 보신하고 운동하려고 열심을 피우지 마세요. 복음 들고 산을 넘고 복음 들고 복음 전하는데 아름다운 발이 되십시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종말론적인 사역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년 부활절에 여기 계시리라고 누가 장담하시겠어요? 골든타임, 하프타임, 파이널타임이 막 지나가는 거예요. 받은 물질을 가지고 오늘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의 시체를 저렇게 방치할 수는 없다. 정치적으로 상당히 위협할지라도 내가 의원 아이가 의원, 정치인 아이가 빌라도에게 가고 자기 재산을 오픈해가지고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예수님의 시신을 가장 정성스럽게 모신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우리가 알도록 배우고 벌어서 섬기고 주님 부르실 때 충분히 준비된, 충분히 영육간에
준비, 예비, 겸비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마태복음 27장 61절부터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 막달라 마리아가 보면 굉장히 독특한 사람들이에요. 막달라 마리아의 자세가 이 요셉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 묻히신 무덤을 향하여 앉아 있었더라, 이렇게 표현이 나옵니다. 원래 막달라 마리아는 아주 팔자가 고약한 여자예요. 집구석이 더러운 여자예요. 귀신이 하나만 들려도 사람이 감당하기가 어려운데 악하고 더러운 7 귀신에 시달렸기 때문에 귀신을 불러들이고 귀신 씨나라 까마는 얘기를 노다지 하면서 귀신의 원상지가 이 집구석이라고 봐야 돼요. 굉장히 가정 환경이 아주 극혐스러운, 말로 못하는 그런 가정 형편이 이 여자라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끔찍한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은 충격적인 상황이 오면 놀란 가슴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금방 이게 재발이 됩니다. 여러분, 요즘 이단 3단들 그런 사이비 종교 이런 걸 이렇게 많이 보도가 되잖아요. 2단에 빠지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한 가지가 뭔가 하면 가슴에 해결할 수 없는 큰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정상적인 대화와 정상적인 신앙생활로는 커버가 안 되는 끔찍한 그런 말로 할 수 없는 내면에 깊은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2단, 3단들에게 훅 갑니다. 그들이 초혼을 하고 귀신을 불러주고 그 논리에 휙 가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땐 택도 아닌 논리인데 헤아릴 수 없는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자극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이런 불우한 환경에서 살아서 정신적으로 극히 혼란스러운 7 귀신에 시달렸던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깨끗하게 치료가 돼요. 완전 치료가 돼요. 부분적인 치료가 아닙니다. 상처받은 치유자다. 비가 오고 난 뒤에 땅이 굳어지듯이, 팔이 부러지고 난 뒤에 기부사고 나면 더 튼튼해지듯이 이 여자가 완전하게 깨끗하게 치료가 되어서 여기선 상처받은 치유자가 되어서 내가 예수님 마지막 가시는 길에 내가 의리를 지키고 내가 짜들어 잘하는 건 없지만 예수님의 시체 옆에 앉아있기라도 하자. 이게 지금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처음 봤을 때 놀래 자빠집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믿음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는 그런 대단한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 부활을 못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최소한 인간적으로 내가 예수님이 내 같은 여자를 고쳐주셨으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팔자를 고쳤으니까, 예수님만이 내 인생을 회복시켜 주셨으니까 이 흉악한 사탄 마귀 귀신의 소나기에서 나를 건져주신 그분의 사랑에 내가 보답하는 양으로 최소한의 내가 인정상 예수님의 이 무덤 옆에 내가 잠시라도 내가 좀 앉아있자. 예수님 무덤을 향해서 내가 잠시라도 내가 여기서 내가 좀 폼이라도 잡고 내가 이 자리라도 지키자. 저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봐요.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가 아니에요. 그 복잡한 여자가 최소한의 의리를 가지고 나는 예수님의 시체 옆에 내가 무덤 옆에 잠시 조금씩 앉아있자. 이게 그 시대 최고의 여자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급약하고 소심병 환자 사람들 눈치나 보던 그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이 어느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가진 정치적인 의원 지위를 가지고 자기가 평생 모아놓은 재산을 가지고 내 예수님 마지막 장례식이라도 내가 따뜻하게 내가 챙겨드리자. 이 막달라 마리아가 믿음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천박한 여자였지만, 팔자가 고약한 여자였지만 내 예수님 시체 옆에 내가 한 30분 쪼글 쉬고 앉아있자. 이게 이 여자의 최고의 믿음이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여인이 개 취급을 받을 때 주님, 개라도 쫓아오니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고 삽니다. 나는 주님 주시는 은혜에 찌끄레기 부스러기라도 좋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 여자가
믿음이 크도다. 그렇습니다. 이런 우리가 뭐 한 점 부끄러움 없이 그렇게 막 신학적으로 철학적으로 대단한 존재는 아니에요. 여전히 마음에 소신병이 있고 여전히 눈치 코치 본다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성가대 괜히 지원해가지고 몸도 안 좋은데 막 성가대 안 앉자니 또 막 니는 어찌도 박약한 게 그러냐 이럴 것 같고 계속 하자니 죽을 것 같고 이런 1년에 그 최소한 내가 부활절은 예배당에 가줘야 안 되겠나. 오늘 이래 부활절만 내가 눈도장 한번 찝자. 난 훌륭한 믿음이라고 봐요. 네, 평생 안 나오는 것들이 더 많다니까요. 평생 주님 앞에 안 오는 것들이 더 많아요. 우리가 여러분 짜도로 대단한 믿음 아니라도 이 소신병 환자지만은 이 우울증 환자지만은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 푸닥거리 하던 여자예요. 이거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이건 집구석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그런 복잡 단안한 가정에서 살았던 이 여자가 내가 예수님 앞에 최소한의 의리는 지킨다. 내 예수님 무덤 옆에 잠시 쪽을 쉬고 앉아 있겠다. 그 잠시 쪽을 쉬고 앉아 있는 방향이라도 각도라도 잡아서 내가 보겠다는 거. 이런 거기에 그 미세한 극히 미세한 차이가 이게 어마무시한 다니엘 똑같잖아요.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홀랑 불타고 지구석이 완전 해체가 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는 거예요. 그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국 만리 고향 땅을 향해서 꿈에도 그리운 예루살렘 성전, 아버지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성전을 향해서 방향이라도 잡고 각도라도 잡고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판씩 울먹이면서 돌아가고 싶은 내 고향, 보고 싶은 내 가족들, 그냥 방향만 잡고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판씩 기도하는, 그게 다니엘의 탁월한 리더십을, 다니엘의 절대적인 믿음을 만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또 우리에게 그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두 사람이 대단한 거 아니라니까요. 여전히 겁쟁이에요. 여전히 눈치 코치 보는 사람이에요. 여전히 혼란한 여자예요. 정서상으로 안정감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지만 최소한 내가 예수님 무덤 옆에만 쪼글 쉬고 1시간만 앉아있자. 1시간만 내가. 그 미세한 그 방향이, 미세한 헌신이 그렇게 간단하게 얘기해도 들어줄 걸 빌라도가 그걸 왜 청구를 안 할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눈치 코치 본다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주변인이 되어서 망설이면서 꼬물거리면서 서성거리면서 많은 경우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 십자가와 부활 사이에 서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어창창한 무기력증에 빠져있는 그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을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소심한 겁쟁이가 결정적인 순간에 잔디를 밟으면 뽀짝뽀짝 돋아나듯이 나는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그렇게 못 산다. 내 시체를, 예수님 시체를 달라. 한 방에 들어줄 낀데 왜 그걸 요청을 안 하고 살아가냐. 의외로 이런 문제가 쉽게 풀릴 때가 많아요. 가장 나쁜 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안 되겠지? 힘들겠지? 어렵겠지? 사람 불러야 되겠지? 니도 그렇게 생각하지? 이 부정적인 꼼짝달싹을 못하는 그게 내가 매여가지고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 이게 문제라니까요. 저는 이 아리마대 요셉의 그 도전, 이 여인의 그 어설픈 예수님의 무덤이라도 좀 쪼글시고 앉아서 내가 내 잠시 있다 집에 가자. 내가 어차피 집에 가도 기다리는 사람도 없고 어차피 꿀 발라놓은 것도 없는데 이 여자가 그런 소망이 없는 여자예요. 어때 재미가 없는 여자예요. 그래도 나를 알아주고 나를 고쳐준 유일한 분, 예수님의 시차 옆에라도 내가 무덤의 옆에라도 내가 앉아있자. 난 그게 어마무시한 믿음의 차이라고 봅니다. 오늘 우리가 결단 한번 한다고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이 그런 거 없어요. 목사도 그런데 잡사들이 오죽하겠어요. 그 어지중간한 저런 의지가 박약하고 참 눈치나 보고 아주 세상과 교회의 양다리를 걸치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실 때 참 네가 그래도 의리를 지킨다고 별로 도움은 안 된다마는 너무 잠시 무덤 옆에 쪼글 수 있는 게 뭔 도움이 되겠어요.
그 여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최초로 목도하는 특권을 누린다니까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 돌아가실 때 가장 멋지게 쓰임받는 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인생은 속도보다 방향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도는 암담한 현실에 눈물 흘리지 말고 눈을 들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봐야 됩니다. 서두를 것도 없고 속단하고 포기할 것도 없습니다. 방향만, 각도만 잘 잡아놔도 반드시 주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갓스피드다 이러잖아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의 내용은 바로 보면 이 악한 것들이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빌라도가 모여서 총 작전 비상 대책회의를 합니다. 모든 경우의 수를 대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시체를 훔쳐갈까 싶어서 철통같이 경비를 합니다. 경비병들을 세우고 돌에 임봉을 하고 무덤을 굳게 지킵니다. 근데 우리가 알거니와 그들의 그 철두철미한 악한 계계와 무력 사용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들의 그런 온갖 노력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한 방에 다 정리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악한 일에는 바보같이 살아가야 돼요. 악한 일에는 좀 모자라게 바보같이 살아가야 돼요. 그러나 선한 일에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비겁한 사람이지만 원래가 더러운 사람이지만 한번 밟아봐라. 뽀짝뽀짝 일어나는 거예요. 한번 건드려봐라. 잠자는 야성이 깨어나고 잠자는 믿음이 살아나고. 저는 이 두 사람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현실에서 얼마나 미적거리고 세상 눈치 코치 보고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이 두 사람을 보라는 거예요. 가장 어려운 그 상황에서 최소한의 그 마음이 일어나는 최소한의 헌신을 통해서 역사상 가장 예수님의 장례식을 잘 모셔드린 요셉, 최악의 그런 형편에서 최상의 삶을 멋지게 살아간 막달라 마리아처럼 오늘 우리 이 시대에도 현실을 보고 머뭇거리지 마라. 현실에 주눅들지 마라. 현실의 우울증에 빠져있지 마라. 예수님 부활을 바라보고 다시금 일어나는, 뽀짝뽀짝 일어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